정죄와 견책의 차이. 그러니까 정죄와 견책의 차이. 한마디로 정죄는 미워해가지고 막 지적하는 것이고, 견책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구분 지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은 말 안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분별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명쾌하게 오늘 알아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판단들을 할 때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 막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분별이 되어졌는데 정죄하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이건 분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엄청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 두고두고 하면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17절, 우리 그래서 말씀이 너무 신기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미워하시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 일을 구하시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시며 내 이웃의 반드시 묻히라. 아멘.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 것을 안 한다는 말하고도 똑같은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로써 그를 깨닫게 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건 사실은 파수꾼의 사명하고 다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써있단 말이에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요, 내 이익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 숨은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살짝 안 좋은 말을 딱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익이 딱 걸려 있으면은요, 사람들, 여자애들도 많이 그래.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서도 많이 그래. 내가 저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저 사람을 살짝 안 좋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많이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안 좋게 말해요. 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배기 싫을 때, 미울 때도 그런 마음을 쑥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비방과 지적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마음이 속는 거야. 이미 더러운 영한테 속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자유하지 않아요.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시기질투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평생 더러운 시기질투의 영에 쫙 내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야. 입에서 사실은 저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 때문에 늘 그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되면 토설하고 뱉어버리고 주 앞에 고백해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영을. 아멘이십니까? 그때 영이 자유함을 입어요. 그 영에 붙잡혀 있으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저는 거짓의 영, 포장하고 나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영이에요. 너무나 오래 서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거야. 나를 좋게 만들고. 물 한 잔만 주세요. 목이 자꾸 걸리는데. 자, 그런데 내가요, 중심이 깨끗해. 그리고 성령 충만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속 안에서 잘 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거짓된 영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거짓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가 다 보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같이 거짓말하면서 이 사람한테 말은 못해요. 근데 내가 걷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 더럽게 속는 부분을 내가 말해줄 수 있게 돼요. 딱 보면. 일단 내가 혼돈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 견책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잘못됐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아예 영이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 자기가 맨날 돈 중심으로 도박하고 주식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 중심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나오라고? 절대 못합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를 빼야지 상대방의 티를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에서 실제로 벗어난 그 사람은 상대방이 늘 작은 것에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영적으로 올바른 걸 딱 독서의 자식들아 말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끊임없이 뱉어내서 치유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고 세상의 정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 세상을 법률적으로, 자기도 속이 더러우면서 법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도, 술, 담배 다 하고 속이 다 썩어 있어. 그러면서 목사가 술 먹으면 됩니까? 담배 피면 됩니까? 하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 시대의 공인으로서 목회자가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기준이야? 법적인 소송하고 고발하고, 자기 속이 치유받지 못했으면서 상대의 기준을 딱 앞세우고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요. 그것은 영적인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법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로 인해서 고소고발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서 있는 데서 그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도 잘 안 되기도 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딸한테 이 부분이 진짜 영적으로 올바른 부분이야. 근데 훈계할 때 감정이 섞여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리아셀한테도 아빠로서 진짜로 훈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내가 화나가지고 말한 것은 아빠의 잘못이죠. 아빠의 미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밑에 깔린 마음이 진짜 동기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냐,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근데 그게 내가 사람을 그냥 율법적으로 훈육하기 위해서 내 기질대로 성질나서 분노를 한 것이냐, 설령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가만히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건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그냥 여러분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본질이 중심을 딱 가지고 원하시는 통로가 돼서 사랑의 견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인데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쭉쭉 읽을 거예요. 큰 교단과 큰 선교단체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한 것이 엄청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4개의 단체, 큰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어떤 큰 영적 지도자들이 음란으로 가고 불륜을 하고 공금 횡령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약간 4개의 교단 이런 단체들이 막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요,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 중간 사역자들이 찾아가서 막 진짜 회개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교단에서. 기자들이요, 사회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예요, 저한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죄지어도 예수 안에서는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먹은 다윗을 용납한 것을 보십시오. 율법을 어겼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잘못 들으면 여러분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서는 회개와 변화가 동반된 것인 거여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그 말을 하니까 또 반박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헷갈리죠. 사람들, 성도들은요, 헷갈려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막 엉뚱하게 막 자기 기준을 말하니까 막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린다니까요. 뭐가 맞는 거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고사들을 비판했죠? 비유로 꼭 집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너무 분노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책망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뒤집으신 것은 진짜 비판이 아닐까, 예수님의. 성전을 뒤집으셨잖아요. 분노할 거, 그 사람들이 분노할 거 뻔히 알면서 책망하고 성전을 왜 뒤엎으셨습니까?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음행을 지적하고 교회에서까지 내보냈습니까? 왜 치리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레미야는요, 왕이라는 그 권위 앞에 왜 왕한테까지 찾아가서 잘못을 막 이렇게 말해줍니까? 응? 예레미야는 견책을, 왕에 대해서 딱 비판을 한 거예요. 견책을 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비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오늘 명확해질 겁니다. 그냥 정확히 이해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통념이요, 우리를 잠식해 와서 성경의 기준이 흔들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정죄와 견책이 혼동돼 버린 거예요. 정죄가 있고 견책이 있는 거예요. 정죄는 하면 안 되고 견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오해됐고, 성경 말씀이 오해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그 통념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즘 세태, 그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견책의 차이가 혼란이 와버렸다.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이 뭐가 오해됐는가, 그것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성경 말씀은 뭐가 오해됐냐면 당연히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자, 비판에 대한 그 생각이, 판단에 대한 개념이 혼동이 와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주님과 함께 딱 알아보면 되는데, 나는 몰라, 이거를 판단하면 안 돼라는 잘못된 오해가 딱 가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를 자기의 생각대로 인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성경에는 사도도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가 이름이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칭 사도인 것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목회자고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게 드러나면 자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내가 뭔가 그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요, 비판이 아닌 거예요. 분별은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성숙한지 성숙한지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내가 목사님 비판했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짐을 줄 겁니다.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줄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지만 다 묶여 있는 거야. 자기의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제가 설명 쭉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위선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포인트가. 다시 제 말을 듣고 나중에 다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생각하지 마, 분별도 하지 마, 네 생각도 가지지 마, 영적으로 잘못된 거 옳은 것을 알지도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자신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남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잘 정리를 하세요. 자기는 힘들 때 낙이 술, 담배야. 그러면서, 마약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속은 썩었으면서 한국교회 썩었다고 비판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아멘이십니까? 속이 다 썩어 있으면서 다른 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면요. 이것을 모르면, 이 상황을 딱 모르면 누가 누굴 판단하냐? 맨날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마태복음 7장 들이대면서. 우리도 죄가 많은데 뭘 남을 어떻게 뭐라고 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성경적인 올바른 징계나 성경적인 올바른 견책을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것을 오해하면. 자,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별력 있는 판단조차 놓치게 만들어요. 분별력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을 속여 먹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눈치채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역설적인 거죠. 패러독스. 떠나지 말라. 속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 말이에요.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영적 상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참된 분별을 하고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맥이에요, 맥. 분별력이 있는 판단은 필요한 것이다. 이게 도리어 더 중요한 말이에요. 네 판단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판단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만 떼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하면 안 돼요. 도리어 올바른 분별을 하라가 더 초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판단은 금지라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인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만 떼어서 생각하여 모든 판단은 금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해가 안 가냐?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성전을 뒤엎으셨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다윗을. 예수님의 말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음행한 자를 치리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올바른 분별을 통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견책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레위기에는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다고 누가 이제 견책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막 놈들 정죄하고 다니는 것을 견책이라고 합리화시키지는 말기 바랍니다. 견책해야 될 사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정해요. 자기 역할과 분량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단한테 시켰지. 다윗의 30용사는 그냥 알고 분별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역할은 가서 찌르는 거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찔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나단을 죽일까요? 왕이요. 저 나단을 죽일까요? 어찌 감히 시대적인 왕한테 와서 저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온 국민이 같이 고백하면서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누룩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세속화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제자들, 올바른 용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단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왕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고백하고 자신도 돌아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견책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견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잘못을 꾸짖고 알아듣게 한다. 이게 견책이거든요.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사랑으로 반드시 견책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간의 교회에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랍시고 용서랍시고 잘못된 것을 막 괜찮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죄를 회개하는 분위기가 안 되고 살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분위기하고 분리되기 위해서 우리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짜 진리 안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누룩이 온 덩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해도.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세상에 세속화돼서 섞여 사는 게 좋거든요. 절대로 안 옵니다. 말씀 전에도. 왜냐?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오늘날 문화는요, 관용이라는 것에 대한 통념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두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확히 견책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리아가 앞에서 자고 있어도 제가 깨우지 않는 이유는 왠지 이렇게 말하면은 나쁜 목사님 될까 봐서. 이렇게 말하면은 저 목사님 어떻게 앞에서 딸을 갖다가 뭐라 그래? 좀 너무 사랑이 없다. 저 목사님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게 세상의 통념인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하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모두를 덮어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입장, 말씀을 딱 봤을 때 복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딱 중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냐면 더 사랑해주고 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의 기준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견책을 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좀 목사님은 자꾸 뭐라고 그래? 너무 기준을 갖다가 복음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 어떻게 되냐면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에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죄가 드러나서 돌이키는 것을 안 해. 그게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자꾸 뭐라고 왜 지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까 말씀을 오해한 것도 있지만 처음으로 말한 것에서 말씀을 오해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분위기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줘야 돼. 어떻게 독선적이 될 수 있어? 사랑이잖아, 사랑. 인류 평화. 모든 종교를 사랑해야지. 너 왜 예수만 맞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해? 너 사랑이 없구나? 기독교 너 사랑이 없구나? 천주교는 다 덮어주는데 기독교 너는 사랑이 없구나? 야, 인간을 사랑해야지. 인간을 진짜 인권 존중해주고 사랑해야지. 너 왜 동성애자들 잘못됐다고 그래? 동성애자들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너는 배척의 종교구나.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사랑이 없어. 동성애자 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인자가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마귀한테 속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너 왜 살인하고 있는 사람 살인하게 왜 놔두지?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주장을 인정해줘야지. 응?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죄를 용납해주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비진리를 옳다고 해줘. 너 왜 그 사람의 비진리를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고양이도 사랑할 수 있고 쥐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코끼리도 섬길 수 있지. 왜 그 사람 사랑 안 해? 그 사람의 마음 왜 존중 안 해줘 너?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독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세태, 이 세상의 관용에 대한 통념, 관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잘못된 그 생각의 그 사고 방식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같이 이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왔어. 그 사람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평화와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와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죄를 떠나라고 딱 말했더니 그 죄를 떠나라고 말하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한 그 사랑과 견책을 갖다가 마치 사랑이 아닌 것 마냥 마치 그것이 아버지가 진짜로 회초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서 죄에서 떠나도록. 아버지가 얘가 불량식품 먹고 있는 것을 진짜 몸 베리니까 그걸 하지 말도록 회초리를 딱 때렸는데 마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 마냥. 그게 내 마음속에 세상에 생각하는 사랑이 들어와가지고 자녀 하나 훈계하는 것마저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애들을 너무 이렇게 세게 이렇게 훈육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애들 다 병들어 버린 거야. 애들 다 컸는데 애들이 다 난장판인 거예요. 한 번도 뭐라고 제대로 훈계를 안 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것도 많이 먹었다고 보면 돼요. 교단에서도 많이 먹고 세상에서도 많이 먹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기준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것 속에서 정확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오해가, 첫 번째 오해는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마치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오해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관용의 통념이 내게 들어오면. 그래서 분별력 있는 견책을 할 때 지적하지 마, 비판하지 마 말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다 사랑해야 돼. 동성애자들 다 사랑해야 돼. 목사가 될 수 있어. 세워져야 돼. 누가 누굴 판단하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조차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반대로 동성애자들 다 죽여야 돼. 동성애자들 다 징계받아야 돼.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죄인들, 사탄의 자식들, 사랑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사랑 없이 정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 권면하고 있어, 견책하고 있어 하고 합리화하기도 쉬워요. 교회에서 이 사랑 없이 죄를 지적하면은요, 율법적인 비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의 참된 사랑은요, 이거를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참된 사랑은 먼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그에 합당한 정도의 경고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성경의 참된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죄를 묵인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그에 합당한 정도의 경고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내 맘대로 징계하고 율법적인 징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올바른 분별이 생긴다는 말을 의미해요. 죄를 묵인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하며 죄를 묵인하지 않아요. 죄를 묵인하는 것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요,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버리기를 원하고 사탄하고 교제를 끊기를 원하고
내가 더러운 곳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묵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물을 다 묻히고 똥을 묻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똥 묻었다고 말하고 똥 치우면 돼요, 같이.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똥을 치우고 똥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오물을 묻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한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스스로. 지금 그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두 가지 영향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마태복음 7장의 비판에 대한 오해와 세상에서 말하는 관용에 대한 통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정죄와 견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비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오해한 거하고 세상의 관용에 대한, 사랑에 대한 통념이, 잘못된 통념의 기준이 우리께로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뭐냐? 정죄는 사람을 단죄하고 낙인 찍는 것. 너는 희망이 없어. 응? 나 자신의 모습은 못 보고 남만 비판하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견책은 사랑 안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훈계와 권면이에요. 그래서 말로 깨우치는 것,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를 하면은, 사람을 정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율법적으로 눌려가지고 괴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막 지적만 당하면 막 괴롭습니다. 율법적으로 눌리게 되죠. 근데 견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죄 말고 견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방종으로 가버려요. 완전히 죄 가운데로 살아버립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눌리거나 아니면 은혜로 복음으로 해준다고,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눌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경우가 많냐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문신하고 막 전부 다 완전히 술, 담배 다 쪄들어 있는데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나님 하실 거야 했는데 영적으로 올바른 견책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사실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너무 눌려 있어. 세상에만 나가면 사람들하고 말하는데도 맨날 막 눌려 있어. 뭐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맨날 그런 지치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쪄 눌려 있어. 교회 나오는데 쪄 눌려 있는 사람하고 목사의 딸들인데 가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놀아. 완전히 그냥 왜 그러냐면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꽉 눌려놓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들 아들들 눌려놨더니 안 되네. 그래서 풀어줬는데 기준이 없어. 완전히 방종으로 가버린 거야. 두 개로 간 거야. 우리가 그거 밸런스 맞추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이 믿음이라는 게 확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적으로 말해도 율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내가 사랑으로 풀어주려고 해도 그게 자기 자신에서 나를 그냥 이게 방종으로 가버리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기준에서 정확한 가르침으로 훈육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배우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 자신은 잘 못할지라도, 좌충우돌 할지라도 그 밸런스를 맞아가는 쪽에 있도록 부모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안 되는데 그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와 견책의 차이를 바로 알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육하고 훈계하는 게 복음적인 훈육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징계도요, 트라우마라고 느끼는 세대예요, 요즘 세태는. 정당한 성경적인 징계나 견책조차 트라우마로 느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사실 그게 너무 많아, 사실. 지금 세대에. 과거에 너무 사랑 없이 자격 없는 이들이, 사랑 없이 자격이 없단 말은 뭐예요? 자기도 속이 다 썩어 있고 죄 지으면서
율법적으로 판단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이게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거야. 아, 말하지 마. 목사님 뭘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말해야 돼.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막. 너무나 권위주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눌렸던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만 나와도 분노가 일어나. 조금만 뭐라고 해도 반항이 팍 나와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반대로, 복음의 은혜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견책이라는 것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 예수님도 바울도 나단도 예레미야도 가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는데 동시에 그 안에는 큰 사랑이 있었어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죄를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너는 끝났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다 죽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 정도의 강도의 회초리가 아니면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안 돌아왔습니다. 대다수. 아주 소수만 돌아오고. 그게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잘해야 돼요. 그것을 왜 징계를 사랑으로 못 보냐면 그것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도록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비진리에 의해서, 인도주의적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인생이 참 비참하고 괴로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죽고 괴롭지.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왜 우리 자녀들은 다 이렇게 다 망하고 경제는 왜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사건이 이렇게 터져고 전쟁이 나고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주세요. 누가 마이크 잡고 계시죠? 왜 했다가 안 했다가 맨날 그렇게 해주세요. 마이크 좀 하나만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너희의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느니라. 예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나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아멘. 말씀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 안 갔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다 죽고 끌려가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성전에 그렇게 시체들이 쌓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니요. 지금 이게 완전 초토화된 재앙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아빠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눈물이 나고 왜 혼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이 있나요, 주님? 다 죽었는데 사람들.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이야.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백성이요, 이 세상의 삶에 묶여 있어서 좀
집이 잘 살고 가난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가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아요. 영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육신의 삶의 복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영의 생명이 복인지를 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사는 것이라. 그게 소망이고 그게 참된 희망인 것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믿지만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인생 잘 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참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진정한 평안, 내게 묶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께 진짜 맡겨지는 참된 평안,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모든 삶의 모든 게 주께 맡겨지기 때문에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정으로 맡겨지는 그거.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괴롭습니다 말하고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가 다음날부터 걱정스럽고 그런 건 말고 주께서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게 영으로 마음으로 실제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공식으로 다 알았어요. 하나님 있으면 뭐 하나님 자녀고 뭐. 근데 내 마음에 진짜로 극도로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믿어진 것은 32살 때였어요. 그전에도 공식적인 믿음은 다 있었어요. 들어서 줄줄줄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힘들지만 답답한데 막막한데도 주께서 나를 책임지고 반드시 내 인생에 인도하시겠다. 그 결론이 난 거는 32살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왔지만 막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튕겨져 나가는 것을. 왜냐? 진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전에 나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게 알아져서 그게 겨자씨 같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괜찮아요. 겨자씨 같이라도. 근데 그게 만약에 껍데기는 우리가 다 있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삶에는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걱정하고 다시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돼서 계속 그걸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결론을 항상 내리면서 산업도 사업도 여러분의 주관대로 기준대로 계획대로 막 이끌어가면서 여전히 삶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게 내가 되는 것. 그래서 괴로울 겁니다. 그게 놔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손혜진 주연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는 영화가 있어요. 보진 않았어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제목의 손혜진 주연 영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게 뭔 영화야? 하면서 줄거리를 찾아봤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찾아봤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에요. 남편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 마귀랑도 살다가 오고 나한테도 와도 살아도 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세상과도 결혼하고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포르노도 사랑하렴. 포르노랑도 결혼하고 나랑도 결혼하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 속에 담고 싶었던 주제가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딱 뒤틀어 버리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영화 보고 나면은요, 두 번째 남편 갖는 거 참 쿨한 거구나. 쿨하다. 딱 그 기준을 딱 넣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세상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비진리가 너무 많은데 듣는 족족, 보는 족족, 영상을 보는 족족 그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안에서 안식하고 기쁜 그것을 찾지 못하고 변질된 기준 속에 있는 많은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그 기준이 온전한 사람 찾지도 못해요. 다 변질돼, 다 뒤틀려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다 뒤틀어 버립니다. 디즈니 만화에서요, 동물들이 막 나와요. 근데
토끼가요, 어떤 다른 남자친구한테 막 그 이거 뭐지? 뭐, 교태가 아니라 뭐지? 막 애교를 부리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어떤 장면에다가 딱 넣어놨는데 그 사랑이요, 정말 그 복음적인 하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것을 딱 넣잖아요. 그 한 장면이요,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게 좋게 생각되는 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 사랑에 대한 기준점으로 딱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요, 이소룡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있는 포스터를 제가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였는데, 근육이랑 다 멋있으면서, 내가 한동안 이 흉내를 내면서 여기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했더니 우리 엄마가 저 택장애가 온 줄 알고, 하지마, 밥 먹을 때마다 하지 말라고. 근데 난 계속 연습하고 있었거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멋있어. 이렇게 딱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상이 멋있게 하냐. 이거 태준이가 되게 많이 하는 거야. 태준이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수염을 기르기도 하고, 막 어느 날은 뭘 하기도 하고. 자기가 멋있어 보는 걸 막, 그래, 해도 돼요. 그 나이 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 것을 찾아야 돼, 내 것을. 근데 모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울을 보면서 자꾸 흉내냈어요. 왜냐면 그 표정을 내가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하려고 초등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도 했었고, 딱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잘. 나는 여기가. 눈썹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것이 멋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인간은요,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기준으로 갔을 때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제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저는 영혼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육신의 아름다움이 제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 자경사모랑 결혼했지만 최고 예쁘더라고요. 지금 전주 김제 동네에서 최고 미인을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영혼이 예쁘니까 더 예쁘게 사람이 영혼이 주님과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영혼을 잘 가꿨어요. 가꾸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사람이요, 남자가 이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보아스가 룻을 봤듯이?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다행히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져서 다행히 우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게 삶에서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가슴 찢어지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녀들에게 큰 아픔을 주게 돼요. 사실상 가정 파괴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포장을 딱 해버린다니까, 세상은. 예수님은 용서하시지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는요, 회개와 변화가 동반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 선교단체나 이런 무너진 데들을 보는데 뭐를 느꼈냐면,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방종주의 흐름.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복음이 공식 같을 때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공식 같을 때. 공식.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게 공식이거든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니까.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 없는 정죄를 금하지만 회개와 회복을 위한 사랑 있는 견책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낸 것도 그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뒤엎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단체들의 잘못을 뒤집어서 파헤치는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체의 영적 지도자들이 진짜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저는 지금 들춰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사를 내려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동기가 남을 헐뜯는 것이 동기가 아니고 지적하는 게 동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또 내 몫이 아니면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잘못된 맥락인 거예요. 진짜 분별력 있게 남을 견책하려면 내 들보를 빼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속았다고 말하지 못하냐? 자기도 속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영적인 혼돈에 있으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못합니다. 그 왕국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말도 못해요. 왜냐? 자기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당연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조치를 못 취하는 건 당연해요. 왜? 그냥 자기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남을 견책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들보를 빼지 못하고 오물이 묻은 채로 전하는 우체부 신세가 되면 안 돼요. 그 메신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 말은요,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성취된 자의 말인데, 이기는 자의 말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의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참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누룩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대충 미워가지고 교회 좀 나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어떤 데 동기로 여기 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동기로 인해서 서 있다면 전 지옥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인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뭐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떨려요, 저는.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내 의도대로 내가 여기 와갖고 이렇게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내 사역도 내 의도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입니다. 뭔가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선택과 판단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지 마세요. 내 의도대로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밀어붙인다고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는 여기 교회 나오는 것도 이 추가 있잖아요. 저울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정말 고심고심하다가 성령님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두렵다니까요, 저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성령인도가 아니면 이거 교회를 만들고 개척교회 안 하는 게 나서요. 진짜 이게 인도인가? 그거 진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하지 마시고, 사람 말들도 하지 마시고, 누가 좀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기도해주면 분별이 생겨요. 내 생각을 걷어낼 때 분별이 옵니다. 내 미움을 걷어낼 때, 내 동기를 걷어낼 때, 내 짜증을 걷어낼 때, 그때 온전한 것이 옵니다. 그때는 움직일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게 막 내가 막 두려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요. 왜 모세와 어떤 다른 무리들이 분리 현상을 겪습니까? 왜 롯과 아브라함은 찢어져야만 했습니까? 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은 따로 떨어져 갔어야만 했습니까?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철저히 구별된 자가 나중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길을 떠나서 말씀으로 연단된 요셉이 나중에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섞인 상태로 진짜로 자라지, 연단돼서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연단되는 그 길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와요. 뭐가 딱 이해가 갑니다. 정죄인지 견책인지도 구분이 되고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된 그 분별과 선택이요. 아버지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 알게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아니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황스러우면서 엉뚱한 것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고요. 뭔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떠하였든지 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고 내 안에 속에 있는 찌꺼기 싹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싹 내려놓기를 원하고 사람만 내가 옳고 그름해서 정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내 속에 들보가 뽑혔기 때문에 분별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생명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함을. 여러분, 자유함을 주세요. 눌리지 마시고 자유함을 달라고 고백하세요.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